좀 힘드신가요? 아닙니까? 예, 역시 우리 청년이 힘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칭의적 구원에 대하여 그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화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영화적 구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실 때에는 이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중간에 잘못된다면 보장된 구원이라 할 수 없겠죠. 보장된 구원이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는 영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장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부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보장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여기를 이제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 의롭다 하신 그들, 이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가장 완벽한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를 이미 우리에게 부르실 때부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화적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가장 인간의 본질적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굴레로부터의 해방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까지 보장된 첫 시작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보장된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때때로 감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가 언젠가 살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리 평탄치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화적 구원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다운 행복한 삶이 날마다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아닌데, 이러한 삶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러한 삶은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적 구원의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화적 구원을, 즉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해야만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결코 광야의 삶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그 믿음의 보고를 받아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들에게 광야의 삶이 결코 필요 없었겠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하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어쩌면 이 현실을 가장 잘 살핀 그 불신의 말들을 부여잡고 살게 되므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냐고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좀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30절 읽었는데 31절부터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보장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녹아져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찬양의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산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영화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의 구원된 삶이 이와 같은 모습들일까? 왜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으로 강제적으로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집어넣어 주셨어야 할 텐데 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삶을 살도록 놔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곤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에 대한 해결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이제 깊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은 환난이 오고 곤고가 있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한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 때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먹는 것하고 또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먹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삶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을 잡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나온다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탈출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은 전부 죽음에다 넘어가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때 항상 그 삶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교병이 문제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얻어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무교병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다라고 해서 무교병인데 왜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드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농사하지 못한다면 무교병을 먹지 못하는 거겠죠. 광야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유월절에서는 광야에서는 정착이 안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면,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그렇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반응을 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성화적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자마자 곧바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화적 구원의 그 깊은 터널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을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광야 40년이지만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수준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투덜투덜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질만 하고 발이 부르틀 만한 그러한 광야의 힘든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장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오를 때까지 계속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하시고 또 저를 이렇게 지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준으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봐요.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아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벅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자꾸만 잊어요. 현실 앞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메뚜기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라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날 때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라합은 이미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그 라합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정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하여서 끌려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을 보고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도대체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저들의 신이 누구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민족이 누구더냐? 하고는 간담이 다 녹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칭의적인 구원을 일으켜 주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영화적 구원을 보장하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세상은 알고 우리들 앞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거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보잘것없이 되어지는 그 순간들, 하나님은 바라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들을 계속 치고 또 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며 격려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하는 그 수준에까지 끝까지 땡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광야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특히 요즘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이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온 성도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교회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같이 얼을까요? 우리는 메뚜기라 할까요? 아무것도 못한다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비록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심정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은 너희의 반이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할 때 감사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하여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제 눈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조용히 다가오시는 묵묵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이미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때로 우리의 눈에는 성이 차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과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떨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